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초부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세밀한 음성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여 국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선교사와 지하교회 주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의 참상을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편안함 속에서 나태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여받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된 우리들이 있지만 저희들 또한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나아가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가꾸는 도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여 육의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 감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있지만 설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당에 강대상도 들어왔고 앞에 LED 화면도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토목공사, 도로공사, 형교회당 매각까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축위원회와 또 입당준비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도원교회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좀 힘이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따질 때 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 두 번째는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야말로 외형의 크기가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름이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출석하지 않는데도 작은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이 큰 교회니까. 세 번째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멤버들을 눈여겨봅니다. 우리 교회는 안동시장님이 다닌다. 시의원이 다닌다. 의사가 몇 명이다. 교장 출신이 몇 명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교회를 출석하는가. 그건 역시 한 교회의 힘을 따질 때 흔히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힘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곁으로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흔히 잘 나가는 교회, 큰 교회의 요건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큰 건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대부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만큼 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힘있는 교회다, 큰 교회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 8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환난과 핍박이 쏟아지는 그 시대 속에서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느냐? 이 말은 곧 어떤 성도가 힘이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앞에 말한 교인의 숫자나 이 교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 재정, 건물이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10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적.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뜨겁게 받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뭐라 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은 잘하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백날 말만 무성하죠. 실천이 없는데.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퇴할 뿐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받고 그 말씀을 뜨겁게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에 이해가 걸리고 손익 계산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의 핵심입니다. 안타깝죠. 우리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시시하게 여기죠. 신앙생활은 뭐 하늘에서 뭔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글씨를 쓰고 손만 올리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걸로 신앙의 승패를 가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가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하느냐? 참고로 회의할 때 큰 소리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권력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이 세상에 쾌락과 화려함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는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삶 속에서 악정고투를 하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오래갑니다.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뱀, 자라, 노루, 사슴, 두꺼비 그런 것들 좋다고 빨대 꽂아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당연히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모두가 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가 하든지 간에 설교가 길든지 짧든지 간에 심지어 논리가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건강한 성도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얻고 일어나 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하고 진짜 힘 있는 성도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혹 가끔씩 이 목사님들이 설교에 죽을 쓰더라도 저 목사 오늘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오늘 성도 가운데 아픈 환자들이 많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죽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 성장학자 중에 피트 와거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한 5천 명에서 10,000명 되는 교회를 굉장히 조사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다. 셋째, 전심전력으로 성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힘 있는 교회는 뭔가 막 신령한 은사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 같지만 예상외로 너무나 상식적인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귀에 머물다가 그냥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삶 속에서 정말 악정고투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실천합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이 한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 하나 내려놓으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 틀려집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뜨겁게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겠다. 또 뒤에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신앙 위에 다 허락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벽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런 이빨을 꽉 다물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보셨습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냥 설교를 즐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냥 듣는 게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만 들려지기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면 베푸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유혹이 있는지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좀 옛날 책인데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햇살 뜨거운 여름날 오후, 이 개구리 3마리가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이 나뭇잎 위에 앉아서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쭉 흘러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가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벌떡 일어났어. 나 수영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퀴즈입니다. 그러면 나뭇잎에 남아있는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이렇게 어렵습니까? 3마리 중에 1마리가 더워가지고 난 수영해야 되겠어 그랬는데 답은 2마리가 아닙니다. 아직 3마리가 나뭇잎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뜨거워서 수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직 물속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결심하는 것과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적용을 좀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고, 그런데 그래서 어땠다는 것일까요? 부뚜막에 소금 보셨습니까?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솥에 안 들어가면 쓸모가 없습니다. 종일 아무리 잘 달아놔도 울리지 않으면 종일까요? 좀 더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예수 믿는 연륜은 오래되었습니다. 내 직분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축복하는 이 기적이 적은 이유, 내 삶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자포자기에 있는 이유,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듣는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또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지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손길이 닿는 것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 곳곳마다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뭐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2절에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더라. 앞날을 전혀 몰랐죠. 미래가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것도 중년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뭘 쫓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나아갔습니다. 이 신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꼭 같습니다. 8절 하반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자칭 유대인들 얼마나 강교한 짓을 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터줏대감 행세를 하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정말 못살게 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 영심을 내려놓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한 번만 물러서면 되는데 결단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12절 앞부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잦은 지역입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난리 나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겨우 기둥 몇 개만 서 있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 기둥처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다 뺏기고 쓰러지는 그날에도 너희는 꿋꿋이 남아 서 있게 될 것이다. 말씀 위에 선 신앙은 이렇습니다. 롱런합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이 내 양식이라고 그렇게 확신해서 단 3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앞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도원교회에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 말씀에 나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 버리신 거 다 아시죠? 왜 버렸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렸지요? 40년 왕 삼았다가 왜 후회하고 그들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뭘 놓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 무조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돈을 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고, 이런 마음이 식어버리기 전에 이 마음, 이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축복,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큰 일을 이루시는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삶의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말씀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로공사와 토목공사와 현 교회당 매각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건축위원회와 입당위원회에게 은혜와 지혜를 다하셔서 마무리와 입당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코로나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안식년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인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살고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자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킬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지키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에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새 교회당을 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건축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도로공사와 완공 이루게 하시고 중공검사와 승인할 때 빨리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현 교회 매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옥동 세교회당을 축함으로 이 지역사회의 백개 소원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벽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실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당위원회와 하나님 건축위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주의 학생님께 애쓰는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해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펼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를 목격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목격하는 건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말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과 온전히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인 도와주시고 우리 온 손도 신앙과 삶이 지키게 주셔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신년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한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충만하고 우리를 푸른 전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이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고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에 이르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며 주님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